사람에게는 두 가지 힘에 취할 때에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술의 힘이고 두 번째는 집단의 힘입니다. 이 두 가지 힘의 특징은 이 힘에 취하게 되면 이성이 마비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생각만 했던 행동이나 말을 이 힘에 의지해서 옮길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나타날 때가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안 좋은 방향,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은 집단의 힘이 안 좋은 방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단의 광기, 집단 광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하지만 특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덜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내리 사랑 또는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이 부모의 사랑이 차별적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지만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았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 특별히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아마 야곱은 심정적으로 요셉을 장남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요셉에게는 두 배의 축복, 더 많은 축복을 하게 됩니다. 12아들 가운데에 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 나머지 형제들, 10명의 형제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셉을 미워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를 꼬맹이일 때는 요셉을 괴롭히기도 했을 겁니다. 괴롭혀봐야 요셉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니 요셉을 많이 괴롭히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이 어느 정도 잘하고 인지 능력이 생기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더 이상 요셉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요셉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들의 속마음이 그 속이 어땠을까요? 아마 요셉을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고 아니 쟤는 도대체 뭐길래 그런 불만이 생겼을 겁니다. 때때로 저놈 뭐 그냥 없어지면 좋겠다. 없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악한 생각까지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어도 행동으로는 옮길 수 없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속마음을 감춘 채 억지로 요셉과 그냥 잘 지내는 척 그렇게 지냈을 겁니다. 하지만 기회가 왔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세겜에서 형들의 양을 칠 때에 요셉이 그들의 형편을 살펴보기 위해 오게 됩니다. 그러자 형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의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다라고 말합니다. 형들의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10명 모두가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1절에 보면 루벤이 반대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도 유다가 반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10명 모두 찬성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형도 있고 중립적인 형도 있고 찬성하는 형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 과반이 절대 다수가 죽일 작정이었기 때문에 이 집단 광기가 그들에게 있었고 그 감정에 모두가 사로잡힌 것입니다. 중립적인 형들도 이 집단의 무리에 휩쓸려서 결국은 대부분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이 집단의 힘, 이 집단 광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와 독일 교회였습니다. 히틀러와 나치가 집단 광기에 휩쓸리고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여론을 만들게 되자 독일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이 일을 앞장서 뿐만 아니라 히틀러와 나치를 축복하며 이 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악한 일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집단에 휩쓸리다 보니 하나님의 교회마저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악한 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 집단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이것에 한번 휩쓸리게 되면 이것에서 돌이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른 성경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바로 분별하고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와 그리고 한국 교회 가운데에 여러 반기독교적인 비성경적인 그러한 사상들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집단의 힘이라는 그 아래 물결 아래 많은 것들이 교회와 사회를 휩쓸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비롯하여 여러 반인권적인 그런 불법적인 것들이 이 사회를 뒤덮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언컨대 이런 흐름들, 이런 집단의 물결들은 아마 더 거세어질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바른 믿음의 중심,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의 진리를 붙잡고 그것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손을 놓아버릴 때에 우리는 우리 역시 그 물결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바른 성경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그 진리를 굳게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시류, 세상의 철학,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십자가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붙드는, 복음을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